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오늘은 로마서 말씀의 15장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결론입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과 계속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올해 우리 샘물침례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자고 하는 것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들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오늘 주신 말씀 5절 끝부분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삽니다.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서로 뜻이 달라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하고 은사와 태생과 환경과 경험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마음이 하나 되면 입으로 나오는 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술로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맺고 있는 삶입니다. 로마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실천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는 살아서 제물로 드리는 예배고 살아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입증하는 삶이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주일날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로부터 첫 출발을 먼저 드리고 시작한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살아 역사하심을 입증하는 생활의 예배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초점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저는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 성도들이 모인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5장의 본문을 나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5장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과 로마 교회에 있는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번 가로넣기가 있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십시다.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로 변화되어져 간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들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에 나를 먼저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제대로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집을 건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선을 행하고 교회 공동체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일이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서로의 약점,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아주 크게 구분해서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 또 한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중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그 중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데 초점 강조를 어디다 두냐면 믿음의 강한 성도에게 더 권면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더 먼저 고려하고 담당해줘라.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도 믿음이 강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연약함도 감당해주고 함께 서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샘물교회도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먼저 그의 약점과 연약함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믿음이 강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보다는 이방 사람인 로마나 헬라 사람 또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 사람으로 히브리의 배경을 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에 가서 로마 교회에 믿는 성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크게 대답하셔도 좋고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주로 유대 배경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인, 할렐루야. 이 이방인들은요, 구약 히브리 배경을 전혀 모릅니다. 유대계의 배경이 없습니다. 구약 율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해요.
뭐 주저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지킴이나 율법의 매임이 없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혹시 이게 반대로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유대교, 히브리의 배경을 갖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왜 약할까요? 그들이 뭘 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합니다.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부정하고 어떤 걸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율법에 매여져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일반적으로 먹는 그 고기, 그것은 대개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다가 믿은 성도는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거 먹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뭔가 좀 꺼름직해요. 그래서 안 먹으니까 뭘 먹었을까요? 채소만 먹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이렇게 고기를 사고 팔고 해서 먹는데 그게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인데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열심히 먹을까요? 꺼름직하게 먹을까요? 열심히 먹습니다. 왜요? 율법을 몰라요. 옛날 율법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믿음으로 먹고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편안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누가 더 많아요?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교회에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유대교 신앙 배경을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신앙을 가지고도 자유함이 없어. 뭐를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밤낮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는데 저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대교 배경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그들은 분명히 사는 동안에 문화적으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우상에게 제사 지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굽이 갈라진 것, 굽이 여러 개 있는 것,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동물이 그냥 죽은 것은 죽은 고기는 또 동물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채식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나는 구약의 율법을 아는데 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과 이런 정결 예식은 전혀 모르고 그냥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구나. 저들은 뭔가 좀 이상해. 신앙이 잘못된 거야. 저들은 신앙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신앙이 잘못된 거야.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 생각이 나면서 차라리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누가 많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신앙의 양심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심, 신앙 양심으로 아닌 것 같은데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요, 건강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았고 채식만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하면 안 된다. 고기가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견이 서로 양쪽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건강 프로를 보면서 둘 다 먹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에 오늘 보니까요, 우리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만 보는 사람은 뒷면을 잘 못 봅니다. 뒷면만 보는 사람은 앞면을 또 못 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다보고 이해하고 경험한 쪽을 대부분 진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전의 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우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경험하고 믿는 것은 비진리고 잘못됐다라고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쭉 진행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 의인,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 것은 한쪽 면만 가지고 주장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두 개의 입장이 반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그랬고, 제가 예를 또 다른 걸 하나 드리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교의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부림절, 많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축제의 절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계 배경을 산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그것이 의미 있게 그림자로 보여진 무교절, 유월절, 신년절 이거 다 지켜야 돼. 자, 그런데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지 안 먹는 사람이든지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 나름대로 자기 나라와 자기 풍습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일과 기일과 흉한 날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유대계 배경을 가진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충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를 안 먹는 사람,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14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날이 중요하다, 이 날이 중요하지 않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고 채식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를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좀 표현을 자세히 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했다는 겁니다. 좀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사람이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연약해요. 출발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출발해 놓고서 서로 다른 시각이나 다른 경험이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시각을 만나게 되면 출발은 잘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 맞고 당신은 틀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실수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내가 바라다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것만 맞다고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생각과 경험은 틀린 것으로 여기고 비판하고 비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서로 감당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서로 세워져 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 너만 맞고 저쪽이 틀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알고 신앙으로 그것을 잘 출발했는데 그만 중간에 불신앙으로 진리에서 출발했는데 비진리로 잘못된 오류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면을 나의 강점만 주장하지 말고 나의 약점을 연약한 점을 다른 성도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지만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나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 그거 한다고 뭐 구원 못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도 되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죠. 그런데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저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네? 이런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할 때에 예배의 스타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만 전만 해도 예배 스타일이 지금이랑 참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피아노만 예배 악기로 썼고 기타나 뭐 다른 것들은 쓰지를 못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다 겸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찬송가만 아주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요즘 쓰고 있는 많은 그 현대 경배와 찬양 음악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변화되어져 가고 서로서로의 좋은 점과 서로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을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의 약점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서로 그것을 감당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자세와 행동은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다 보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한 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나만 맞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연약한 것을 내가 감싸주고 나의 연약함도 상대방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채소만 먹어야 되느냐, 날 중에 축제일이 중요하고 주일만 중요하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냐, 이 사람들을 누구를 하나님이 더 받으셨고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누구 답을 하셨는데, 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어요. 각각 시각과 경험과 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캐롤 성도님 다 받으셨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받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덕을 세우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받으신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인들을 바라다 보면 참 정말 닮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닮고 싶은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에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비판하는, 이 판단하는 모습이 지금 있지만 출발은 뭘로 했습니까?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연약한 성도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믿음이 강한 성도의 연약한 점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보완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그들이 믿음이 강한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나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출발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신앙하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다 보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의 것인데,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거가 되어진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로마서 15장 14장에 나오는 로마의 교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시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가다가 문제에 봉착했고 갈등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출발과 마음이 교회에 있었기에 그때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 자신 모습, 우리들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런 문제를 봉착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어여쁘 입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서로 담당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줄로 우리 모두가 굳게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주신 말씀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번엔 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받으라. 연약한 약점 부분을 서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둘 중에 누구를 받으셨을까?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서로 모두 받아줘야 돼요. 내 마음과 다르고 내 견해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환영해라. 집으로 초대해라.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나와 생각과 경험과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서로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집으로 초대해서 서로 영접하고 환영해라. 여기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에 과거의 면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까지도 생각해서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고 환영할 때에 현재 모습대로 환영해야 됩니다. 현재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현재 생긴 그 모습 그대로 환영해야 됩니다. 과거에 더 멋있었으니까 과거의 사람, 앞으로 더 멋져질 거니까 멋져질 사람, 그런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으라.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그 모습, 원수, 죄인,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의 당신, 앞으로 변화될 당신을 기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것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연약한 점, 약점을 담당하는 일이 어렵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되어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점을 담당하기를 힘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환영하는 것을 감당할 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긴 것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도 아니시고 유대인도 이방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멸망과 구원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백성들로 변화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의 것인 것을 증거하시는 삶으로 성공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